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이고요. 사도행전은 77번째 시간 저희 같이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작년 초에 시작해서 이제 벌써 77번째, 이제 80번 하면 제가 마무리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라서 또 많은 이동과 가족들 보는 시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은혜 가득한 기쁨과 감사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같이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로마 황제 재임 기간이 나오죠. 지금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뜬금없이 고대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이 황제들의 이름과 연도를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봐왔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또 추가되는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 보세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AD 27년도, 지금이 몇 년도죠? 2022년인데 2000년 전에 27년도에 정확히 태어났습니다. 이 아빠가 누구겠어요? 아그리빠 1세겠죠.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그리빠 2세 나이가 고작 17살이었어요. 17살 때 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는 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AD 50년이 되었을 때, 자, 보세요. 글라우디오 황제. 자, 아그리빠는 왕이에요, 왕. 그 로마 제국 전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지역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알겠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0년 때 이제 드디어 아그리빠를 왕으로 임명해 가지고 갈기스라는 지역을 줍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을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로 황제가 이제 갈릴리 북부까지를 아그리빠 2세에게 줘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언제까지 살았느냐 보십시오.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해요. 꽤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아그리빠 2세는 그쪽 유대 땅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알겠죠?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 왕은 뭐라고요?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버니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인물들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자, 아그리빠 이 사람 버니게 있죠? 쭉 올라갑니다.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데 총독 벨릭스 보이시죠? 총독 벨릭스 두르실라의 언니예요. 언니 버니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그리빠 2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아그리빠 2세. 그런데 이 버니게도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남매죠. 맞아요. 잘했어요. 버니게가 아그리빠 2세의 누나예요. 누나. 오늘 이 두 사람이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벌써 재밌죠? 그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이 워낙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대사, 사실 로마 시대 이런 황제들의 이름, 또 그 속에서 등장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 우리가 이걸 왜 다 알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고대 역사 막 끌어와가지고 사람 이름 너무 복잡하고 가문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경전들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전들은 자, 잘 보거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해.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하고 저런 사람 만나면 더 따라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덕담처럼 아주 명료하게 명제화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반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역사들, 거기에 구성된 맥락들이 복잡하다 보니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라든지 심지어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맥락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잘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경전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인간사, 관계들, 상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각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너희 모두 다 A일 때는 B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격이나 상황이나 그들의 마음 감정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거기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묻어나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향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대 2000여 년 전,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실례를 들어드리면서 말하느냐, 바울의 변론이 오늘로써 5번째예요. 5번째. 벌써 4번이나 변론하고요, 오늘 5번째로 또 똑같은 변론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상황, 비슷한 변론을 반복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를 할애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상황마다, 맥락마다, 관계마다, 또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변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또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좀 어렵고 맥락이 좀 복잡하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알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주에 봤던 이 그림과 오늘 연결해서 또 바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별로 반기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반겼어요. 야고보와 거기 있던 장로님들은 반겼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죠. 그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천부장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일까요? 1000명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990명도 어떻게 1000명인 줄 알았지? 대단해요. 왜 천부장 루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구해줬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폭동으로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로마 군인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런데도 폭동이 막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냥 죽여야 돼, 바울을 죽여야 돼. 왜? 자기가 믿던 유대교를 이 사람이 음해한다고, 뭔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루시아가 막 당황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총독 벨릭스에게 데려가요.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결정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총독 벨릭스, 자 보세요. 천부장이 높을까요? 총독이 높을까요? 자, 이름 보세요. 천부장이 높을까? 총독이 높을까? 총독이 높아요. 총독은 그 지역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총독에게 데리고 가요. 그때 산헤드린 공회가 따라와가지고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변호사를 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증거가 없었어요. 뭔가 딱히 증거나 증인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그 변론에서 다행히 증거 없음으로 고소가 기각돼요. 야, 말 어렵다. 증거가 없음으로 고소가 기각되었어요. 아마 다 이해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가지고 옮겼던 곳이 가이사르인데 보세요. 총독이 결국은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즉결 처리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는데, 그게 몇 년을 감옥에 가둬뒀다고요? 2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2년, 그 코로나 때 여러분 대부분 격리해봤죠? 2주 동안. 자, 2년을 집에 있어야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죠? 바울이 바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갇혔던 2년은 지난 5년 동안 다녔던 3차 전도 여행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아주 힘든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의 친구들을 맞아들일 수 있고 또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오히려 바울은 다른 서신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쓸 서신서를 쓸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 본문을 적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적은 이 누가라는 저자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적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2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라든지 혹은 갈림길이라든지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을, 비록 그런 상황들이 죄로 인하여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나에게 편리함을 더해줄 것 같고 나에게 안락함을 더해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만족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롭게 부임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뭐라고요? 총독 벨릭스가 있다가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온 거예요. 신임 총독, 새로운 총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스도도 총독 처음에 그 선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에게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처음부터 아예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뭔가 관계를 잘 하려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 다음에 왔던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종교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그들이 믿고 있던 이런 관습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어떻게 됐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뭐예요? 유대교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유대교가 생각보다 쌀벌한 조직이었어요. 막 40명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막 밥도 안 먹겠다 이래가지고 막 조직을 결성하더니 이번에는 매복해 있다가 오는 길에 확 처리해, 우리 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그 베스도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아니 제가 저기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저랑 같이 내려가셔서 거기서 재판하시죠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1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가 누구냐면 영어로 Caesar이죠. 그래서 당시에 황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네로 황제, 저를 네로 황제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저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 정도 권한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총독이건 아니면 그 분봉 왕이건 간에 어떤 로마 시민을 처벌하거나 처형하러 갈 때 잠깐 나 로마 시민이에요 딱 해가지고 저는 당신한테 재판받지 않고 보니까 이거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황제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총독도 어떤 왕도 그냥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황제에게 데려가야 되는 그런 로마 시민만의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였어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대단하죠. 그전 벨릭스 총독은 그 시민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돈 주고 샀대. 근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된 줄 알아요? 나자마자 됐어요. 나자마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자랑스럽죠? 아니에요? 한국 시민권이 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황제께 상소하고 나서 지난주의 장면이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부터 오늘 본문. 알겠죠? 12절까지 했고, 자, 이제 13절부터 들어갑니다.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버니스라는 이 총독이 이제 황제께 바울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황제께 그 바울을 보내면서 그냥 사람만 떨렁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건 경위가 이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결론이 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서 결국 황제께 왔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싹 써서 황제께 드려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사람만 떨렁 보내면 안 되잖아요. 황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죄목이 뭐며 무슨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고소했고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부임된 이 신임 총독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그러면 유대교 내에서 뭐가 갈등인지, 뭐라고 고소됐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누가 등장했느냐? 이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다행히도 당시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이 신임 총독이 아이고 잘 됐네요. 우리 왕이시여, 제가 이 사건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떤 일인지 좀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작된 재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봅니다. 보세요. 14절.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 총독이죠, 그죠?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왕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죠, 그죠? 이르되 벨릭스는 전 총독이에요. 전 총독, 자기 전임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피고 그러니까 고소를 받은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이 원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퀴즈. 자, 아그리빠는 직함이 뭐라고 했죠? 분봉왕이에요. 자, 베스도는 뭐예요? 총독이에요. 자, 그러면 왕과 총독 중에 누가 높을까요? 왕과 총독인데 총독이 왕. 자, 그러면 다시 퀴즈. 이번 주에 서거한 아주 너무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영국의 우리 친구도 뉴스를 안 봤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주에 서거하셨어요. 자, 영국의 여왕이에요. 영국의 여왕이 있고 또 영국에는 총리가 있어요. 총리. 영국은 대통령제가 아니라서 총리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여왕과 총리 중에 누가 높아요? 여왕이 높은 것 같죠? 자, 오늘 나온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관계가 마치 영국의 여왕과 총리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여왕은 대박인 게 70년 동안 여왕을 했어요. 70년. 대단하죠? 70년. 근데 여왕은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인 실권이나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지 않아요. 자, 그걸 뭐라고 하면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하는데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왕은 있어. 그런데 딱히 그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아. 자, 그런데 신임 총리들이 부임하면 항상 누구를 먼저 찾아가게 해요? 여왕 앞에 딱 가는 거예요. Your Majesty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왜? 여왕의 인지도가 너무 높고 여왕이 딱히 정치적으로 누구를 임명하거나 하지 않지만 이 여왕이 가지는 영국 시민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여왕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 국민에게 발표하는 담화, 인사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동안 매년 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인사말을. 그런데 뒤로 갈수록, 노후로 갈수록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굉장히 신앙이 깊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있는데 사실 다스리는 거는 베스도 총독이에요. 실질적인 임무를 하는 거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마치 종교적인 또 거기에 상징적인 역할을 해요. 실제로 아그리빠 왕은 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허수아비인가요? 허상인가요? 사실 영국 여왕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국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오늘 아그리빠 왕이 정확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아주 예화가 좋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알겠죠? 아그리빠 왕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한테, 아유 왕이시여,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니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김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튿날 다음 날 재판 자리에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베스도 총리가 아부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재판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고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써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막 사람들이, 막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살해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살인을 했어, 로마 황제를 비난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그런 걸 짐작했는데 그런 악행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 아니면 기독교, 그리고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종교에 대해서, 유대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자기한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 사람을 죽였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그런 거는 바로 증인을 불러가지고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십자가에 우리 로마가 처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다네요. 그러면서 바울이 떠들고 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좀 잘 듣고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재밌으시죠? 저만 신나는 거 아니죠? 또 결국은 이렇게 계속 호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유대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면서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 베드로라는 이 작자는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소란을 일으키는가,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인사차 갔더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보지 라고 하니까 바로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 내일 당장 만나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만나시죠.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튿날 바로 다음날 이거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죠. 베니게 누굽니까? 누나예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이야, 어떻게 크게 위엄을 갖췄을까요?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 자주색 옷 쫙 입는 거예요. 쫙 입고 땅 두둥 해서 딱 앉아가지고 베드로 나와. 베드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옷을 입고 착하다 어? 베스도는 총독이고 베드로가 그죠? 죄수의 뭐 얘기해봐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계속 베드로라고 했는데 바울이에요. 바울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베스도라 하니까 자꾸 베드로가 나왔어요. 바울이에요. 맞습니다. 바울. 베드로 형님은 지금 저기 있다. 이제 딴 데 가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 계시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차고 착하다. 제가 좀 연기에 집중한 나머지 제가 이름을 헷갈릴 수 있었어요. 바울이 나오는 거,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왕은 보세요, 아주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왕만 입을 수 있는 옷. 왕이 왔다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겠습니까? 왕이 한번 거기 입성했다 그러면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이 같이 와서 막 조아리면서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명, 바울, 죄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이제 오늘의 본론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아주 좋아요, 그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그래서 나에게 청원했는데 내가 보니까 죽일 죄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웠으니까 오늘 그 죄목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죄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죄목을 잘 알고 나서 황제께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운을 뗀 다음에, 자 보십시오. 오늘 드디어 26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2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이라는 게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변론, 내 사건, 내가 고소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26장 1절부터 32절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너무나 긴, 너무나 대단한 변론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술복을 입고 있는 이 바울이 쇠고랑을 찬 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험악한 죄를 지어서 배우지 못한 채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았고, 아니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학식과 가장 좋은 배경에서 유대교를 가장 제대로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수려하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오늘 1절부터 32절 한 절 한 절 보면 너무 재밌겠죠? 그런데 시간 많이 없어서 제가 오늘 그걸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 어떡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알았죠? 1절부터 30절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바울은 거기 있던 왕들과 총독과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격식 있고 예의 있고 그들이 설득될 수 있는 말로 운을 떼면서 그 왕에 대한 칭찬과 이 자리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갑니다. 너무나 대단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늘이 몇 번째 변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4번에 걸친 변론을 이미 했어요. 사실 오늘 5번째 변론인데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굉장히 유사한 변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장 전체에 나오는 이 변론은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변론이에요. 아니,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26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변론, 바울이 이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을 응축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배경과 자신의 과거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실 일까지를 모두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4번의 변론, 지금 오늘의 5번의 이 변론 전체를 거치면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 사람들이 고소한 게 잘못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여러분, 이런 변론이라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바울을 확 눌러버리려고 하고 고문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고문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너 죄 있지? 죄 있는 거 풀어 라고 하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면 없는 죄도 있다고 하면서 풀어야 될 판이라니까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아마 바울이 그런 위기를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이 변론 보세요.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최후의 상소를 했다고 했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상소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벨릭스 총독 혹은 베스도 총독, 아니 아그리빠 왕 그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됐고요 저는 그냥 가이사에게 보내주십시오, 네로 황제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바로 가도 됩니다. 아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당황스럽죠. 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호기심이 생기죠. 베드로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었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요. 총독 알아서 하시고 왕도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굳이 변론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그런 위기의 상황, 오히려 어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 내가 유익해지는, 내가 이로움을 얻는 그런 기회를 삼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확신에 따른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 갈림길, 복잡한 일들, 위기의 순간마다 사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나의 안락함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는 경우,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왔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 문제를 타개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기준이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나의 안락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모든 상황들, 오늘 바울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갈림길들, 복잡한 상황, 위기의 그런 상황마저도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평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서 오는 그 확신과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길 가면 안 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만 가야 됩니다. 또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은혜와 복음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충만을 누리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그 평안과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나의 지식의 한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은 결국 허망함과 한계, 불안함 뿐이거든요. 사실 지금 바울 입장에서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자들은 정말로 대단한 크게 위엄을 갖춘 그 왕의 옷을 입고 그죠? 반대로 나는 가장 누추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 그 뜻,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번의 위기의 순간마다, 매번의 변론 시간마다, 심지어 오늘은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26장 전체를 할애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시간들도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지금 엄청 신났어요. 아니, 죄수복 입고 막 쇠고랑 쳐고 그 왕들 앞에 서서 막 사실 벌벌 떨면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데 왜 신났을까요? 지금 왕이 자기한테 얘기해 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다른 말 안 하고 또 보나마나 복음 전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왕, 총독, 왕 밑에 그 권세자들, 막 유력자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싹 모아놓고 자기 혼자 딱 서가지고 지금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죠? 저는 죄수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영향력 있는 로마에서 그래도 이름 좀 떨치는 사람들 모아놓고 나한테 얘기하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26장을 얘기하는데 아마 1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1시간. 1시간이 뭡니까? 바울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고, 이런 기회를 주신, 이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지금 바울은 완전 신났어요. 변론을 안 해도 되지만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이 변론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 자신도 알아요. 자신의 재판에 영향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 담대함으로 정말로 선하게 활용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짚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거 전체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 바울이 그 변론 전체를 마쳤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했던 반응들이 나와요. 자, 그것 몇 개가 조금 다른 변론들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좀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변론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 이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뭡니까? 23절 곧,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다. 자,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했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을 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공문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막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살던 나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유함 안에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 안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아까 아그리빠 왕이 있었고 베스도 총독이 있었죠.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베스도가 갑자기 열받았어. 너무 길게 하고 뭘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베스도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바울 당신을 보니까 참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고 진짜 배운 것도 많고 그렇게 박사학위 따느라 수고했어. 그런데 너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딱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계속 무슨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과 죄 사함, 천국,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데? 이 사람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26장, 이거 PPT로는 지금은 없는데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죄 사함과 또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자, 보세요. 어두운 데서 있다가 눈이 떠지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죄사함과 또 성도의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천국의 감격 안에 살 수가 있는데, 자, 베스도라는 총독, 이 사람도 보통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꽤나 지식 있고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학벌이 좋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재산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마음에 이것은 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위의 고하와 상관없이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과 인생에 대한 고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적나라한 측면이 있는 그들에게 이 어둠의 상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빛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그러면서 또 바로 이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당신 미쳤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바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뭐라고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바로 돌려가지고, 왜? 아그리빠 왕은 알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제가 믿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을 점점 뭔가 좀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띄워주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지혜로워요.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니, 어디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역사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황제를 거쳐 여러 분봉왕을 거치는 동안 이 일은 기독교 역사에, 아니 세계사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역사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듯이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제가 믿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뭘 하려고 해요?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자아전하다가 이제는 아그리빠 왕을 딱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야, 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 전도하는 거니 임마? 나 왕이야, 왕.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이런 의도가 보이니까 잠깐 멈춰. 자꾸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 임마, 이러면서 다그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났어요. 이 안도의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네요.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일은 한 건 아니네요. 단지 유대교 내에서 그들이 가진 신학과 또 그들이 가진 신에 대한 신앙에 대해 다른 점을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그 총독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 안 했으면 오늘 풀어줘도 되겠는데요?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황제께 상소했으니 일단 데려가시죠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그 엄청난 항해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나 큰 확신과 또 믿음,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신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그 왕과 총독과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죄수의 옷을 입고 있고 수갑을 차고 있고 같이 몸이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정말 화려한 그 위엄을 갖춘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들, 사실 그들이 갇힌 자이고 그들이 억눌려 있는 자이고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눈에, 지금 우리의 손에 뭔가 보이고 뭔가 들려있고 내가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언정 바울은 더 큰 확신과 믿음과 기쁨으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일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등장했던 인물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그죠?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헤롯이라는 왕 이름 들어봤죠? 헤롯 대왕이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이려고 그 당대에 있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자,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했냐면 침례 요한을 죽였어.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였어. 오늘 헤롯 아그리빠 2세야. 지금 이 사람은 누구랑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랑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독교의 이런 초대교회의 움직임들, 이것들이 단순히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으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사실은 아그리빠 왕도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 총독들도 그 구원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과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갈림길,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확신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왕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감격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주님과의 동행,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길,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 또 정말 하늘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그 가치를 더하여 주는 그 일,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이 찬양 같이 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건 뭐라.
새 일을 행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죄적인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광야와 골짜기들, 어려움들, 갈림길들, 오늘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사실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어떤 좋은 영향도 끼쳐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정말로 담대하게 너무 신이 나서 정말 기쁨으로 천국을 전했던 그 모습, 제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하늘의 기준과 정말 주님이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그 천국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교통하신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하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충만함 속에 기뻐하며 정말 신나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신앙에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정말 그 관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